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페이지 173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용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질문을 통한 방법이 있죠. 질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다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분명히 정립을 하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정립을 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사물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저 꽃을 봐라. 저 꽃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예. 저 꽃이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었겠니? 하나님이 입혀주셨겠니?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그래,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야. 그때 새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새를 봐라. 새. 저 새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냐? 하나님이 먹여주시냐? 아유,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겠냐?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각인이 잘 됐겠습니까? 꽃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생각났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돌보시지. 나는 저 꽃보다 더 귀한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낫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네들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요, 그때가 밤이에요. 한밤중. 밤중에 건너가는데 바다 중간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막 불어요. 막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요, 배가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깜깜한 밤에 배나 좋아야죠. 노젓는 배인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비가 오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극심한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야,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다 안심해라 왜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바다야 잠잠해라 폭풍아 잠잠해라.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깊이 각인이 됐겠어요. 뭐가 각인이 됐겠어요? 야, 내 인생에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 어려움이 몰아칠 때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구나.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구나. 내 인생의 바다, 내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정말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구나. 그걸 다 깊이 깨닫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일까요? 예?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아는 상식, 누구나 아는 것들을 빗대어 가지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요 아주 이해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예, 다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이 비유는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유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 나는 누구예요? 저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좋으시다가 우리 목사님 포도나무라 그랬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보세요, 말씀에 1절에 누구세요? 농부. 농부. 항상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에 보면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예.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이제 잘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본인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비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 자, 하나님은 아까 농부라 그랬죠? 농부. 농부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농사 지을 때 관심이 어디 있어요? 맨날 열매 있잖아요. 뭐 상추, 토마토, 배, 고추 이런 걸 심어 놓으신 분들이요 맨날 그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배가 잘 열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상추가 좋은데요, 이거 우리 먹으면 좀 좋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잘 열렸는지 몰라요. 맨날 그 얘기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볼 때
하루 종일 이 1절부터 8절까지 열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매 이야기. 그렇죠? 예. 그것도 열매 이야기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한 구절당 하나씩 막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열매를 맺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보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게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농부에. 또 보세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하면 저 원사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 10년 전 기사이긴 한데 2018년 8월에 전북일보에 나온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2,000송이가 열렸어요. 2,000송이가. 이야, 한 그루에 2,000송이가. 예, 놀래지도 않으시네. 예.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신문사에서 막 취재를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네스북에 이제 뭐 도전도 한다 그러고 뭐 그래요. 예.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2,000송이를 땄는데 그 2,000송이의 무게가 무려 1톤, 1,000kg입니다. 그리고 시가로 1,000만 원이 넘어. 그럼 여러분, 이 한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요, 이 나무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아끼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열매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것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열매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지금 나오잖아요. 열매가. 그 열매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과 양선은 착한 마음입니다.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매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런 열매들, 이 열매가 뭘 말하는 걸 같아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의 열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열매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지. 감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네, 잘 모르십니까? 감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 그러면 예수님의 나무에서는요? 예수님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에서는 예수님이 열린다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지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성도. 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 열매를 많이 맺은 제자,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제자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열매들이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 믿는 자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맺혀요? 어떻게 하면?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리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 말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혀.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뭘까요? 잘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네? 단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나 적당히 참석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저절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게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지금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7절.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세아서를 큐티했는데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말해주는 게 호세아예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 돌아오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들어먹질 않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호세아서 1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요,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없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도망쳐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왜?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바알에게 오히려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까짓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먹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을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을 잘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인데, 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에 대한 자세, 열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닮아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성 프란시스. 근데 이분의 이렇게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에요, 아주 누구나 지나치는 말씀 있죠. 작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조차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거, 누구나 이까짓 거, 그런 것까지 순종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있잖아요.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까지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분은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네들아, 두보로또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두보로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면,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요, 두 벌 옷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옷이 두 벌 생기면 한 벌씩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는 한 벌만 입고 다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는지, 이 성 프란시스의 소원도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닮고 싶습니다. 제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좀 내주십시오. 그런데 손에 못자국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보세요. 7절 하반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대화가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가 좋고 바른 관계가 있으면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뭐부터 막혀요? 뭐부터 막혀요? 대화부터 막힙니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 그게 바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뭐부터 안 해요? 말부터 안 해. 그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말부터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 기도하며.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부터 막히는 거예요. 기도부터 막힙니다. 그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중학생 정도 된 딸이 있는데 엄마하고 이야기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하루에 몇 마디 안 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왔어? 자기 방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밥 먹어라. 네. 밥 먹고 들어가요. 다음날 학교 갈 때 가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서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지 이 상담 전문가가 다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먼저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싫은지, 왜 이야기가 싫은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엄마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풀리지 않아. 너의 지금 마음을 엄마한테 이야기해. 다 이야기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시작해봐. 그러면 그게 풀어질 거야. 그러면서 엄마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손잡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대화가 풀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그냥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여러분,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면서 모이면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 억지로 안 되거든요. 끌어다 놓는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힌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순종과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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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